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노예에서 해방된 자, 오늘 기도 수첩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서론 보시면 가장 중요한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청년들입니다. 이들은 결혼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아이도 키우고 교회도 다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 중요한 것 발견하라고 하시는데요. 물론 청년의 때가 이제 어려운 시기이죠. 어려움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청년의 시기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하며 또 예배에 축복된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도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한 현실이 있을 텐데요. 아무쪼록 노예에서 해방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와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 세상이 또 사람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좌의 능력 힘있는 축복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속에서 이 노예에서 해방된 가장 대표적이고 또 상징적인 사건은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출애굽 사건일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축복을 이제 나타내는 사건이고 이제 엄청난 축복된 시간표였죠.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 15장 보시면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엄청나게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4장의 그 홍해 그 기적 그 승리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찬양하거든요. 제 어린 시절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대표적인 찬양하는 이제 장면이다라고 이제 들었고 또 배웠고 또 저도 막연히 이제 말씀 보면서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제가 찬양에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때도 기억이 나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이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받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 이제 본문이 좀 달리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출애굽기 15장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승리의 찬양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인데요. 1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사실 그대로죠.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내용이 너무나 정확하고 은혜되죠. 3절에는 여호와는 용사시다. 4절에는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다. 이어집니다.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 사실 그대로죠.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승리의 기억이요 하나님의 능력, 그 기적의 순간이죠. 감사할 법도 합니다. 계속 연속됩니다. 6절에 후반절에 보시면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7절 보시면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8절에도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이 영적인 사실 성령의 임재 다 알고 또 고백하는 듯 보이죠. 그렇게 나타나죠. 9절에 원수가 말하기를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10절에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그들이 납같이 잠겼나이다. 계속 얼마나 감사했으면 얼마나 이게 방금 전의 기억이니까 살아있으면 계속 고백하겠습니까?
그러니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고백하죠. 13절에도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나옵니다. 근데 이제 14절 15절 보시면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을 때인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이 가나안 땅 본격적으로 지금 들어간 상황이 아닌데요,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미리 보고 또 미리 가지고 또 미리 누리고 있는 것으로, 미리 정복, 미리 성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이후에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격해하고, 지금으로 치면 금토일 시대를 여신 하나님이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 또 세 가지 뜰,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23절에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니까요, 바로 하나님, 사실은 모세를 원망하는 듯 보이지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니까, 그러다가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하니까 바로 24절에 백성들이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니 하나님은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모세가 하나님이 가리키신 그 나무를 꺾어서 이제 마라의 쓴물에 던지니까 이제 물이 그 쓴맛이 단맛으로 바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물을 한껏 마시는 거죠. 얼마나 그 갈급함이 해소됐겠습니까? 26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서 마지막 27절에 보시면 곳곳에 우리나라에도 엘림 동산이라는 업체들이 있는 걸 여러분도 보신 기억이 있을 텐데,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러요, 거기 샘 12이 있고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었겠죠.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분 좋은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아,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구나,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들을 시험하실세라는 표현이 나오죠. 나중에 확인해 보실 수 있겠지만 바로 다음 장 16장은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광야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설명이 나와요. 그 자세한 묘사는 없지만 한번 여러분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엘림 동산에 갔더니 물이 풍족하고 나무도 많고 너무 좋은 곳이라 기분 좋게 지금 장막을 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은 그 엘림 동산을 떠나는 장면이란 말이죠. 떠나서 더 좋은 곳으로 가면 좋겠는데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요? 2절에 바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여러 나라가 이 출애굽의 사실을 듣고 떨고 있고,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혔고,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미리 믿고 고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
알고는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운명에서 빠져나올 만한 답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주셨는데 말씀을 언약을 그렇게 붙잡지 못하니까 목마르면 이제 원망하고 내가 볼 때 야 여기가 여호와의 동산이구나 싶은 곳이 주어지면 신나하다가 여기에서 또 왜 나를 떠나게 하시는가 왜 또 광야를 허락하시나 이러면 또 원망하는 이런 영적인 상태로서는 사실은 세 가지 뜰 237 치유섬이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증인으로 응답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시험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다 깨닫고 다 끝났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지만 목 조금 마르면 원망하고 광야길이 주어지면 원망하고 이럴 수준임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러나 이들을 끝내 이들이 멋모르고 떠들었듯이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며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게끔 하나님이 절대적인 응답을 허락해 놓으시고 그 응답의 증인으로 이 원망하며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기 위해 이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됐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언약으로 붙잡고 또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해답과 응답과 결론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요, 오늘 기도수첩 1번에서 말씀하시듯이 나의 운명을 뒤바꾸는 기도로 참되게 새롭게 시작하시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운명을 바꾸는 영적 사실과 영적 배경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산업, 세계를 사탄이 장악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와 천사를 보내사 응답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 후에는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청년들은 운명을 뒤바꾸는 기도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특히 아침에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사실로 참으로 누려지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운명을 뒤바꾸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내용은 하나하나가 다 옳은 소리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미리 가나안 정복하고 있는 기도를 찬양 가운데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그런데 이제 참된 이제 정복자, 참된 승리자의 그 증인적인 고백이 아니었고 그냥 아는 얘기를 그냥 되뇌었을 뿐이고 그 아는 얘기가 그들의 운명을 뒤바꾸지는 못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운명에서 해방되는 노예에서 해방된 참된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기도의 시간 누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시간에 한 분의 암 환자를 현장에서 이제 만났습니다. 이분을 제가 한 1년여쯤 전에 처음 뵀었어요. 우리 성도님의 요청으로 불신자였는데 갑자기 암 질환이 이제 발견됐고 그러니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고 이제 낙담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제가 찾아뵈었을 때 얼굴 표정이나 분위기가 그래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 속에 이제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죠. 당신이 알지 못했지만 지금 너무나 두렵고 당황하고 황망한 순간이겠지만 사실은 죄송하고 미안한데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당신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당신에게만 이 불행한 문제가 찾아온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이 문제는 덮쳐 있는 것인데 당신이 알지 못했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여야 하는데 이제 마귀의 자녀로 묶여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이제 결과일 뿐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사단에게 속아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시듯이 모든 사람이 묶여있는 그 죄 문제가 당신에게도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당신은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말씀하시듯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향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도저히 구원의 희망과 여망이 당신에게는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있었기에 그 결과로 오늘 육신에도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온 것입니다. 당신이 몰랐겠지만. 아무리 당신이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이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소리내어서 읽었습니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생명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죠. 로마서 8장 2절 찾아서 같이 보여드리고 같이 읽었습니다. 당신 이전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도 힘드시겠지만 당신 일생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당신을 해방시켜 주시기로, 당신은 몰랐지만 당신이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이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당신에게 이 억만 죄악과 운명이 당신을 덮칠 수밖에 없도록 속이는 자, 이 악한 마귀 사탄의 존재를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마귀를 멸해 주심으로 당신에게 살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분이 말씀대로 말씀 잘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양육할 분을 좀 사역자를 붙여드리고 그렇게 인도받던 와중에 아무래도 치료가 시작되고 하다 보니 병원 스케줄 뭐 여러 가지 절차 막 이런 상황에 이분도 막 쫓기고 하는 중에 좀 사역이 끊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수개월이 지난 주간에 다시 이제 좀 연락이 오신 거죠. 지금 몸이 좀 많이 힘들어졌다. 그래서 좀 다시 만나 뵀으면 좋겠다. 연락이 오셔가지고 지난 주일날 찾아간 거죠. 오랜만에 이제 뵀는데 많이 쇠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뵀을 때보다 더 좀 낙담하고 낭망하고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에 만나 뵙고 짧은 시간 뵐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분의 최고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이제 치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사실은 이제 가장 지금 절박하게 소원하시는 부분이 이제 육신적인 이제 치유일 텐데 그 부분은 사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제 결과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치유는 영적 치유가 가장 우선시되고 그를 통해 마음과 또 생각 그리고 삶과 환경 그 결과에 따라 육신 이제 따라오는 것인데, 사실 육신 치유는 우리가 의사의 말을 잘 듣고 따르고 그렇게 병원에서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과 환경이라는 것도 우리가 마음 다잡고 뭐 운동도 하고 청소도 하고 가족 간의 분위기도 다잡고 하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도 좋은 책 한 권 읽거나 뭐 좋은 강의를 듣거나 내가 존경하는 사람과 좀 편안한 대화를 나누거나 하면 좀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해결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아마 선생님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사도 그 어떤 가까운 가족 친지라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이 세상의 위인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치유할 수 없고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인데, 당신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죠. 1년여 전에. 그러니까 가장 해결받을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절대로 타고 넘을 수가 없는 큰 산을 하나님이 은혜로 넘어주셨고 넘게 하셨고, 당신에겐 제일 힘든 싸움이 지금 응답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그러니 내 몸이 왜 이럴까? 왜 낫지를 않을까? 나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내가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너무 아프다, 힘들다. 당연히 그렇게 힘드시겠지만 그런 힘든 편에 내가 서는 것이 당신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병이 있든지 없든지, 병이 호전되고 있든지 악화되고 있든지, 사실은 당사자로서 힘드시겠지만 사실은 그와 별개로, 그와 상관없이 진짜 응답을 하나님은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부터는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걱정되는 편에 서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영적인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고, 노예된 인생길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완전 돌이켜 주셨기 때문에 운명을 바꾸는 기도 속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 말씀을 매 순간 24 묵상하는 시간을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했더니 그 성도분이 이제 끄덕끄덕 하시던데요. 여러분, 운명을 뒤바꾸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2번 보시면요, 우리 속에 그리고 현장에 지어진 사탄의 망대를 기도로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영적 세계와 사실을 알고 있는 영적 서밋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진짜 문제가 무엇인 줄 알고 있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운명에서 나오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대로 누리는 이 아침 기도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3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세계복음화할 능력이 임하도록 393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4월 30일 주일 강단 메시지에서 오늘 기도 추천 메시지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당시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이제 393 기도가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될 때였죠. 393 기도 기억나십니까? 성삼위 하나님, 3이죠. 보좌의 능력과 축복, 9가지인데 9가지 뭐겠습니까? 그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로, 또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237을 나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불어넣어주신 그 생기와 생명력,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이것 가지고 현실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이죠. 그거 가지고 나 개인, 또 업, 현장, 그리고 교회,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지금 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좌의 능력, 이제 축복 9가지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3시대죠. 이 당시에는 393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393 기도가 7 망대로 이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죠. 첫 번째 망대 성삼위, 두 번째 망대 보좌, 세 번째 망대 3시대. 네 번째 망대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계복음화 때문에 허락하신 오력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을 그 우주의 능력과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실 그 CVDIP 언약의 여정 미리 보라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리 봤지만 미리 안 봤잖아요. 출애굽기 15장에서. 근데 우리는 미리 진짜 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 망대가 잘 아시다시피 3가지 뜰이죠. 이제 지금 오늘 기도 수업에는 393 기도라고 돼 있지만 7 망대 말씀의 흐름 속에서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미에 보시면 이것을 믿고 기도할 때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고 영적 변화가 일어나며 응답과 해답이 옵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내용은 7대 여정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결론에 보시면 이때 3번의 기회가 옵니다 라고 하시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응답을 받을 기회다 라고 말씀 나타나 있는데요. 3번의 기회라고 표현된 이 부분이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건 7 이정표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 기회가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기회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빛의 경제를 회복한 가장 모델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죠.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세 번째 기회는 우리 후대를 통하여 렘넌트 경제와 렘넌트 문화가 회복될 것입니다. 바울과 바울팀이 이렇게 아시아와 또 마게도냐와 또 로마라는 이정표를 따라가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7 이정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은,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치 않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나의 운명을 뒤바꾸는, 노예에서 해방된 자로서의 그 신분과 권세와 특권을 누리는, 승리하는 이 아침, 또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친 후에 기도하고요, 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전도 운동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노예되어진 인생에서 빠져나오는 진실하고 참된 기도로 큰 힘을 얻으시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진실한 고백을 통해 나의 운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바뀌었고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라는 참된 신앙 고백이 이 아침에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망대를 기도로 무너뜨리도록 이 시간 7 망대가 내 안에, 또 7 여정이 내 삶과 여정 가운데, 또 7 이정표가 세계복음화 시간표 속에 우리의 모든 현장에 임하는 축복이 온전히 누려지는 이 아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